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속성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제 세속성이라고 한 것은 바로 바벨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제 바벨론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렇게 사명에 쓰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대한 집착, 다시 말해 세속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계신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바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되고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세속성이고 그게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가치입니다. 이제 본문은 바로 그 바벨론에 속했던 그 모든 정신, 이 세속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의 여기서 죄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아온인데 이 아온은 원죄에 해당하고 허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정, 불결, 불법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부정입니다. 부정. 그래서 조상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을 도륙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도륙하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트베하흐라는 말인데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위한 도살장을 준비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의 부정, 이게 사실 이제 원죄이거든요. 이 원죄가 해당되지 않으면 그 원죄를 이어받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들은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그래서 차지하다, 야라시, 상속하다입니다. 상속하다, 그러니까 소유하다, 뭐 이런 의미니까 차지하다라고 번역을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여, 그 다음에 성읍들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성읍들이 주어입니다. 성읍들이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 성읍들이 세상의 지면을 여기서는 가득하게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얼굴 표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표면,
그래서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21절의 상반절에서 조상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을 위한 도살장은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속성이 원죄로 대대손손 계승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겪었던 이 멸망, 이것에서 그 자손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바벨론이니까 그렇고 이스라엘이니까 안 그렇고 또 자손들이니까 안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성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속성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바벨론도 그 세속성을 버리지 못하면 똑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동시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일어나서 땅을 차지하고 성읍들이 세상의 지면을 채우지 못하게 하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일반 은혜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복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세속적인 복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붙잡혀 버리면 세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세속성, 다시 말해서 이 세속성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였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던 것은 일반 은총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거두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의 은혜도 박탈하실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본문의 특징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이제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의 상반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라는 말은 지우시고요. 이거는 이제 전치사 뭐뭐에 대하여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전치사를 이제 의역을 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그들에 대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늦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늦추기도 하시죠. 바로 여기서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그것을 억제시키고 둔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사령관이거든요. 천군을 호령하시는 사령관으로서,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과 전투에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이거를 의역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지나친 번역이고, 그들에 대하여 일어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서 이제 딱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근데 여기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게 이름 앞에 가 있어요. 이름 앞으로 가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속한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에 속한, 그래서 이름, 그리고 남은 자, 그리고 아들, 그리고 후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름, 남은 자, 아들, 후손 네 가지로 쭉 나열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바벨론에 속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훗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잖아요. 근데요,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왜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뭐 헌금도 하고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가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날이 있는데 그때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을 자들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이름이니까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바벨론에 있다면, 다시 말해 세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 다음 남은 자니까 거기 아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 바벨론에 속한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 정신에 매몰된 붙잡힌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남은 자니까 이 남은 자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과 후손. 그러니까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지상 전체를 나타내는 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끝이 이들을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끊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히필형,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끊으신다기보다는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끊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이렇게 넷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숫자 넷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네 가지로 이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또 여호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또 주로도 나타내고 여호와로도 나타내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디가 성령이다, 어디가 성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그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 가지 성호로 동시에 불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지상에서 멸절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자손들까지도 대가 끊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 내가 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이제 여성 대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이 땅은 뭡니까? 바로 앞에 21절에서 그 자손들을, 조상의 죄악들로 인해서 자손들을 돌이켜가지고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2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누구에게 가느냐? 그 땅을 이제
고슴도치한테, 개한테나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고슴도치의 소유로 정하고, 이제 쉼이니까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로 정하고, 또 물 웅덩이, 이게 물이 모이는 못이죠. 물이나 고여서 못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정할 것이며, 되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것은 이제 쉼 또는 숨, 이게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슴도치의 소유로 정하고 물 웅덩이로 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멸망의 빗자루로, 멸망의 빗자루, 멸망의 빗자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파괴하다라고 하는 샤마디의 히피령 분사거든요. 그래서 파괴하게 하는 뭐 이런 거죠. 파괴하게 하는 빗자루, 파괴하게 하는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쓸어버리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는 취지는 뭡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동시대의 모든 곳에서 완전히 이 바벨론에 속한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 또 이것은 동시대를 떠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도 이 세속성을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그 어떤 것도, 형식이나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게 2000년 역사 속에서 넘지 못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 세속성으로 보거든요. 실제로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주제들은 다 세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성이 뭡니까? 부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도 뭐예요? 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속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들이 활약했고,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이 활약을 했고, 또 그들의 제자들인 교부들이 활약을 하던 2세기, 3세기까지 해도 이 세속성의 문제가 극복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분열하고 말이죠. 이런저런 교리를 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마귀로 정죄하는 일들이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벨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성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은 제쳐놓고 그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으로만, 또 우리의 의지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을 날아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끌어당기는 중력, 구심력이죠. 이 세속성의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비행기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비행기가 지구라는 활주로를 달리는데 2000년을 달리고 있어요. 2000년을.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뜨지 못한 그 비행기에서 태어났고, 그 중력을 아주 몸에 익숙하게 그냥 몸에 타고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절대로 날 수 없는, 절대로 날 수 없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세속성의 문제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고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는 징검다리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징검다리 역할이 이 첫 창조 세계인데, 그죠? 이게 다인 여기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11장, 창세기 11장에서 쌓았던 바벨탑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제국들이 이제 시대마다 생겨나는데 그게 전부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역사적인 맥락에서 바벨론에게 첫째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 노릇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던 이 바벨론의 이런 문화와 관습과 법, 정신,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살다 보니까 적응을 하고 또 출세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놈의 세속성 때문에 나라를 뺏기고 포로지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세속성에 붙잡혀서 거기를 떠나지 않아. 그 바람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여러분, 반드시 이 세속성이라고 하는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는 사실, 자신은 물론이요, 자손들까지 나의 세속성으로 인하여 그 저주가 이어간다는 거. 예전에 한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책을 이제 번역을 했다가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까 저 송파동에서 여전히 그 모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분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번역하셔가지고 했는데 또 그게 한계예요.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저주로 막 교인들이 이렇게 옥매가지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연옥을 가르치는 것처럼 똑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이제 뭐 3대조 할아버지, 4대조 할아버지. 그 이제 그 캐톨릭에서 조상들 구원하기 위해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막 뼈 빠지게 일하고 헌금하고. 그러니까 단지 기독교식 연옥교리. 거기도 이제 공통점은 영원한 지옥이 따로 있죠. 이제 거기도 그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은 교회 지옥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지옥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확실히 지옥 안 간다. 이게 바벨론의 교만, 영적인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토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원의 확신. 이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때문에 확신을 하는 것은 교만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데 그게 확실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확실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가 확신을 가질 때라야 확실하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확실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죠.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서요, 그냥 이렇게 달려가다가 여러분들이 막 비행기 날개 없이 여러분이 막 빨리 가다 날 때 이제 꿈에서 날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딱 처음에 날면 이렇게 콜로 못 날아요. 막 달려 탁 날면은 배가 땅에 닿듯 맞듯 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꿈에서 조금 의심하면 이제 배가 땅에 끌리고요. 탁 의심 안 하면 이제 몸이 뜨고요. 그 상태예요, 우리가. 땅바닥과 하늘의 중간에서 달동말동 이렇게 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인생이에요.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요, 확실해요. 확신할 수는 없는데 확실하다고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부정을 씻어내는 이 문제, 그러니까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할 때 그 저주가 뭡니까?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저주는 무엇과 함께 오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집안마다 그 부정이 있어요. 원죄가. 어떤 집은 알코올 중독, 어떤 집은 도박, 어떤 집은 뭐 이제 그 바람 피는 거, 뭐 어떤 집은 도둑질, 어떤 집은 게으름, 어떤 집은 방탕. 이게 그 집집마다 있다고요. 어떤 집은 아주 인색함 뭐 이런 거.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저주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각자 속해 있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가문이 바뀌어요. 그 집집마다 예를 들어서 술인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가장 많은 게 술, 도박, 여자 문제거든요. 가장 일반적인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뭐 대대로 이렇게 뭐 알코올 중독자, 술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집안이야. 그러다가 그 자손대에서 술을 딱 끊어요. 그러면요, 그분은 무조건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무조건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옛날 조상들, 집안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원죄의 저주가 끊겼으니까. 또 그거로 인해서 그 사람만 끊긴 게 아니라 조상들까지잖아요. 원죄는 어떻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뭐한다? 일반 은혜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일반 은혜를 못 누릴 수 있어요. 근데요, 교회 안 다녀도 그 원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바깥에도.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막 고주망태이고 도박쟁이였어.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아주 그 어렸을 때 그 보면은 뭐 치가 떨려가지고 술도 입에도 안 대고 도박도 안 되고 반듯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이거 뭡니까? 죄를 극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조상들의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상들의 그 인생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그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부모들의 못된 것을 이어받는 자식들은 절대로 부모들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성령의 도움을 못 받고 스스로 끊어야 되니까 예외적으로 끊을 수 있어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끊기 어려워요. 근데 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끊을 수 있거든요. 다 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면 일반 은총의 은혜조차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엄청난 강조입니다. 이거는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가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철저한 단절이에요. 철저한 단절. 그래서 임시 잠깐 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빗자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가문의 원죄에서,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새 속성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첫째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반 은총의 은혜도 누리시고, 이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세속화에 덫에 걸리지 마시고
너끈히 그것을 끊고 계속해서 날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타락과 바벨론의 심판, 또한 바벨론의 심판의 사명 감당 이후에도 세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에 대한 이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고민하며 가문에 흐르는 이런 부정의 문제를 씻기 위하여 마음을 기르지 않고 힘을 쏟지 않으며 엉뚱하게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물질과 많은 복들을 주시되 그것으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온 세상을 살리며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기대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